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이름을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걸음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에 지치고 상한 심령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케 하시고 남은 이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우리 다소 긴 본문이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기가 먹은 핵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는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인데 그날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기서 요행이라도 이 심판을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을 심판하는데 이때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제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13절에서는 이것을 마음을 찢어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도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왜냐하면 사람은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롭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와 사망 중에 태어난 사람의 마음은 여기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사람의 마음은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마음을 찢어도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순간 나의 진심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것조차 거짓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그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떠나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앞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착하게 살겠습니다. 앞으로는 원수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을 했습니까?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충성, 헌신, 봉사하며 착하게 원수까지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감정을 컨트롤 못합니다. 내 생각과 상식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의 말씀처럼 송해를 소집하여 모든 백성들은 이 성전 앞에 모여라 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 모이면 여기 17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라 이거죠. 여기서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지만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런 뜻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어서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심판의 날, 그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성전 안에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는 제단이 있습니다. 제단이 뭐 하는 곳인가요? 어린 양을 잡아다 그 피를 뿌리는 곳이 제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죄인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이 제단 앞에 서서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질 때 그 순간만큼은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집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이 어린 양의 피는 일회성입니다. 그 순간만 효력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피하기 위해선 정말 특별한 영원히 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영원히 해결해 줄 그 특별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제사장들이 제단 앞에서 이 백성들을 불며 울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제사를 통해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누가 오셨나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죠. 히브리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일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 이제 18절 보시면, 그때에, 여기서 그때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실 그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사모하며 이 제단에 모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구원해 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단 앞에 모인 백성들을 이제 오늘 말로 하자면 교회에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나요? 구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모인 거 아닙니까? 그 보혈을 의지하기 위해서,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거죠. 근데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랑하십시오 이걸 선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랑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걸 선포하는 곳입니다. 용서하십시오가 아니라 용서하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충성, 헌신, 봉사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충성, 봉사, 헌신하지 못하는 내 모습,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을 보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곳이고 예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죄인들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 있다면 죄인들이 아니라 의인들이죠.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나의 유일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모이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각오나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교회로 나를 인도하여 나의 구원자가 예수님뿐이구나라는 이 믿음을 넣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농사를 표현한 것으로, 이 가나안 땅은 물을 머금지를 못하는 땅입니다. 물을 머금지를 못하기 때문에 때를 따라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는 땅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 열매도 없겠죠.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구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누군가는 이른 비를 통해서 일찍 불러내시고, 또 누군가는 늦은 비를 통해서, 마치 평생 강도짓을 하다가 십자가 앞에서 구원을 받은 그 강도처럼 그렇게 늦게 불러내시고, 그러나 너와 나를 불러내 주심은, 교회로 부르시고 또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심은, 이건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결단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이제 본문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끔 하시는가? 이제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먼저 첫째는 언약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약속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건 뭔가요? 죄죠. 죄를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둘째,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다.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 힘으로 구원을 쟁취해냈다면 우리 천국 가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 주장을 하겠죠.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해서 구원을 쟁취했지. 나는 이만저만 해서 구원을 쟁취했지. 그러니까 이 의미는 결국 내가 나를 구원한, 내가 나의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심으로 나 외엔 신이 없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천국에 가선 이런 이야기밖에 할 게 없겠죠. 나는 이런 죄인인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여기에 왔습니다. 찬양할 것 아닙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성도에게는 감사가 나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구속이 됐다 그러고, 일본에서는 대지진이 온다 그러고, 대만에서는 한파로, 혹독한 한파로 수백 명이 죽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지금 미국 LA에서는 어마무시한 산불이 일어나서 피해액만 100조 정도 된다 이런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이상 기온과 전쟁이 그치질 않고 있죠. 이 모든 재앙들은 이 땅이 지옥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서 한 유명한 경제학자가 나와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돈이 있다. 돈의 흐름이 곧 경제의 변화고 문화의 변화다. 이제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돈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고 그럽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고 돈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나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물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의 재앙을 피할 수가 없고 돈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베드로서 3장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아닙니까? 의가 있는 곳,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 이미 구원받고 시작하는 성도라는 이 사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사건 사고 앞에서도 감사를 고백하게 만들어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힘써야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겠죠. 이 세상이 지옥이라는 걸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주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가끔씩 저에게 목사님, 예수님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여기에는 이제 각자의 형편과 상황, 개인의 기질과 성격, 성품, 또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의 그 상황과 성품, 이런 것들이 제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각자가 자기 상황과 형편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혜롭게 예수님 증거하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죄와 사망의 세상에서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내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 이 복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감사와 찬양이 깊어지며 증인된 사명에 충성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